신법요 7. 법은 생겨남이 없다의 7번째 시간입니다. 17쪽 제일 밑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동일한 일정령이 나뉘어 6가지로 합하였다고 하는데 일정령은 한 마음이요 6가지 화합은 6근이다. 이 6근이 각각의 경계와 합하는데 눈은 색과 합하고 귀는 소리와 합하고 코는 냄새와 합하고 혀는 맛과 합하고 몸은 감촉과 합하고 뜻은 법과 합하여 그 사이에 6가지 알미 생기니 18개라 한다. 만약 18개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6가지 화합물이 묶여 일정령이 되니 일정령이 곧 마음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일정령이 6가지 화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므로 법의 속박을 받게 되어 본래 마음과 계약하지 못하는다. 예. 말하기를 이 한법이 일체 삼라만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는 이 소리에 알아치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을 보고 두드린 소리에 알아채도 그만이고 볼펜을 드는 거 보고 알아채도 그만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다른 법이 일체 없습니다. 지금처럼 말하기를 이것으로 그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일도 다른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강경 사구계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상이 이렇게 모양이 아님을 보면 이 말이 그러면 곧 구슬을 본다 이 말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지금 불가에서 이 한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상이 아니라 허망하다 상이 아니라 허망하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곧 공에 빠집니다. 왜냐면 비록 이게 찰나간에 잡을 수가 없어서 계속 지나가지만은 그래도 매 순간은 실제 법과 조금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잡고 계속 흘러갈 때는 흔적이 보이지만은 근데 그래서 그냥 이게 볼펜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은 실제 아닌 겁니다. 이거가 똑같이. 그런데 살아가 지나갈 때문에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이 모양이 허망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결국은 단멸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일체에 보이는 그 모양, 모든 모양이 아니라 한 법임을 안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양이 아님을 본다는 것은 모양 아닌 게 뭡니까? 이것을 만드는 법이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모양을 만드는 그 한 법으로 볼 수 있다면 곧 부처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여야 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그 말에 사람이 끌려가지고 이 말도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는 거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자꾸 지나가니까 하지만 지나가지만 매 순간은 이 법이란 말입니다. 이 법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그 모양 안에 또 뭐가 있는가 이게 사실 이 법입니다. 법인데 그 순간 매 순간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손짓을 하고 몸짓을 하잖아요. 근데 매 순간 몸짓이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이 몸짓이 하나 딱 잡고 이게 연기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전환이거든. 마찬가지로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이 법이 그 법의 몸짓인데 그것이 서로에서 그 한 법을 보면 되는데 그 몸짓 하나를 딱 들고 잡고 하면 이게 하면 이것도 틀리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 몸짓들이 전부 다 이 법을 드러내지 않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는 소리에 탁 알아채는 그만입니다. 상관없어요.
뭐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만법이 이 삼남성 우주만법이 이 한법이 찍어낸 것으로 만법을 통해서 이 한법을 알아차리는 그만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숭고한 것도 거룩한 것도 현무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 들리는 것. 그래서 말하기를 하는 이 소리에서 탁 깨달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닭소리, 뭐 기아장 소리, 차 소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뭐 우리 그 감각기관에 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순간 탁 알아채는 것이지 따로 뭔가 깊이 파가지고 생각하고 이건 다 망상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말하기를 하는 소리, 여시함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수고리야. 이 소리에 탁 알아채는 그만이다. 그리고 말 아니더라도 딱 소리 알아도 되고, 소가 우는 소리 알아도 되고, 개가 짖는 소리 알아도 되고, 돌이 떨어지는 소리 알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리에 매이지 말고, 냄새에 탁 알아채도 되고, 어디든지 눌리고 눌린 게 이 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동일한 일정명이 나뉘어 6가지로 합하였다고 하는데, 일정명은 한마음이요. 동일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같이 함께 들어있다. 근데 들어있다는 말에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들어있다 하면 또 이게 어떤 게 있고 다른 어디에 보석처럼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입니다. 이 삼남상 모든 그 자체가 바로 동일하게 기끌부터 은하계 우주까지 똑같은 법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명이라는 것은 사실 황덕 스님이 쓸데없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일정명이라고 또 해가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뭐 스님 말대로 일정명은 일심이라고 하듯이, 그죠? 일정명 이 마음이요, 일심이요, 하듯이 이 마음이 곧 한복을 말하니까 일정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복입니다. 이름을 썩으면 안 됩니다. 이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름을 따라가게 되면 법과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름 속에서 뭐 재상비상하듯이 이름 속에서 이 이름이 이 법의 이름이구나 알아보는 것. 그 말이야. 볼펜도 법의 이름이고 인간도 법의 이름이고 사람도 법의 이름이다. 왜? 이 법이 다툰 거기 때문에. 법이 다툰 게 볼펜이잖아. 볼펜이라는 게 이 법의 이름이야. 모든 사물의 이름은 다 이 법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때 비로소 이걸 아는 것이지 이름은 돌돌돌돌 따라가면 절대 이 법을 모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정명이라고 해놓고 일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법을 이제 설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 자기가 알고 있는 편리한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일정명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또 진여, 도, 자성, 불성, 부처, 마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떠나도 장나무 캐도 맞는 말이에요. 뒷간에 똥딱끼 캐도 맞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볼펜 캐도 맞는 말이고, 뭐 오늘 날씨가 춥다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이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황덕스님 일정명하는 말이 황덕스님이 설명하기에는 참 적당할지 몰라도 이름 붙인 사람이 마음이 아닌 이상 듣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로 그 이름을 따라가버리면 판판이 속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이 모두가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아라마리를 짓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또 아라마리로 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깨달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 머리를 아무리 이거 생각을 짓고 이해해 본들 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전체의 뜻을 보고 이름을 살펴되지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럼 전체의 뜻이 따로 있나? 전체에서 이 한복입니다. 이게 전체의 뜻입니다. 무조건 이 한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실제하는 이거거든요. 전신법원은 황덕스님이 이제 인재가
세 번 찾아가지고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막 20방씩 60발 막 쫙 때리잖아요. 무정하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 무지하게 때리는 그것에 비해서 이 전신도변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였겠지만 대유가 이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다른 스님의 어록보다도 굉장히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참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이제 소심자라도 이걸 쭉 읽으면은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편으로 그 이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마치 이해한 것으로 자신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때부터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거든. 절대로 이해는 아니야.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답입니다.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아는 것 때문에 생각과 관념으로 자꾸 해석하게 또 점점 끝과 멀어집니다.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무조건 이 한 번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 어쨌든 뭐 그것이 무엇이든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한 법이고 내가 한 법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한 법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한 법이고 움직일 때 바람이 씩 날리는 것도 이 한 법입니다. 일체가 이 한 법을 떠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습니다. 이 한 법. 그리고 이 한 법 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이지 한국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그런 인간이니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분리문자 교회 결전이라도 말로 얘기해가 분리문자 교회 결전 해야 되니까 말을 쓰기 위해서 이 한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라가지고 생각을 시는 이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라는 것도 따로 그게 하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온통 하나인데 따로 어디 하나가 있겠어요? 둘이 있어야 하나는 둘에 상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인간들은 이제 이 하나를 못 보고 낱낱이 개개체적으로 보고 너와 내를 나누니까 하나라고 둘을 하고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는 온통 하나라서 하나라는 것도 없어요. 온통 빨강과 빨갛다는 말이 있습니까? 빨갛지 않은 다른 게 있으니까 비해가지고 빨갛다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습니다. 오직 일체가 이 환통 속이라 가지고 이 하나라는 것도 따로 찾을 수가 없어. 하나가 있다 하면 또 따로 찾게 돼. 그런 게 없어요. 찾는 그놈이 그놈이고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뭘 찾아요? 우리가 찾는다 하면은 이미 대상이 돼 있어. 우리가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내 마음이 보이는 그것이 대상이잖아. 그건 내 마음이 아니죠. 그렇게 달마 조사학교 쓸 거거든요. 걔가 암만 찾아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찾아지면 대상이지. 그건 내 마음이 아니거든. 내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놈이다. 이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밖에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모양을 따라 다니니까 억지로 하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하라라고 이름을 봅니다. 그래서 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이라 하는 것도 억지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개성기 실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번에 한번 읽어본, 한 얘기 했는 적 있지만. 심진여와 심생멸이, 즉, 염정이, 심진여는 이제, 본체이기 때문에 고요하지요. 심생멸은 아주 이렇게, 무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염정이라 합니다. 염정. 이렇게, 고요하고 움직이는 모든 법들이, 본성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체와 번뇌가,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본성이 둘이 없어서, 진망의 이문이, 그 진망이라는 것은 진실한 체와 망상, 이게 두 문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이라고 이름을 한다. 억지로 일이라고 이름을 한다. 그리고 이 둘이 없는 것이 모든 법의 법 중에 실체인지라 흑원과 같지만 흑원 같지 않았어. 본성이 스스로 신이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우리 마음이 텅 비었지만 뭔가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토가 신이라고, 아니라고 이럴 것이다. 근데 이제 의문하기를, 묻기를,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리고 또 일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신이라 하는가? 아니라 하는가? 하니까 이제 여기서 말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끄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목할지는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눈에 보이고 생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니까 일정명이다. 이렇게 이제 황해선이 억지로 일정명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말을 듣고 생각으로 상을 지으면 모두 엉뚱한 거 다 합니다. 고정된 상이 없습니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조금 더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걸 변해가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상이 없으면 인상도 없죠. 인상이 없으면 중생상도 없고 수사상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지만 이 자리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하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때가 오는 겁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때가 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마도 스님이 그러잖아요. 돈은 낚는 데 있지 않다. 닦아서 얻었으면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것이고. 하지만 닦지 않으면 범부와 똑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때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절하게 자기의 정체, 자기의 지문로, 본래 면목을 풀려고 이 하나 마음을 콕 쥐고 다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저 간절하게 있어야 되지. 그걸 간절하다고 막 답답하다고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은 또 엉뚱한 거 천리 말리를 갖게 되거든. 생각으로 풀려고 그냥 다 맡겨갖고 간절한 상태가 있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그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막막한 이제 속에서 어느 날 때가 되면 문득 탁 하고 열린다. 김기태가 잘 비유를 드는 게 꽃이 꽃대를 쫙 피운단 말이에요. 꽃대를 피워가지고 꽃을 맺겠다고. 이 꽃의 입장에서는 꽃대 막 키우면 꽃대처럼 꽃이 열릴 것 같지. 나중에 뭐가 열립니까? 꽃대가 찌어내다는 게 탁 열리거든. 우리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깨달음이 탁 얻으면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생각으로 지어놓은 깨달음은 전혀 다르더라. 그렇게 생각으로 절대 갈 수 없어. 그냥 답답함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도리가 없어. 그렇게 그 막막함 속에서 탁 답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뭐 이런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지만 할 말을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제가 일정명이니 한 법이니 뭐 진리니 돈이 마음이니 본성이니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게 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다면 오만한 다 의미. 이미 우리는 의미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또 따로 의미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해 줄 뿐이지. 이게 이렇게 흔드는 거라 이렇게 덮고 있는 거고 약간 법 아님이 없습니다. 자, 또 이 한 법이 나뉘어 6가지로 합하였다고 하니 그 6가지는 이제 육근. 근데 왜 6가지 화합이라고 했는가 육근을? 그거는 인간에게는 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정신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육근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그림자야. 그래서 그 원각경에서 문수보살장에서 맞나? 문수보살 맞지? 첫 1장에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4대로 모였고 이 4대와 인연이 만나 만들어진 그림자가 우리 마음이다. 이랬거든. 이 생각이 뭐예요? 육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감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뇌에서 이렇게 막 홀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게 이제 우리 눈을 감아도 그림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홀로그램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마치 우리는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냐면은 우리 영화관에 이렇게 앉아 영화를 보면은 실제로 그 스크린 안에 있는 게 실제 있는 것처럼 막 우리 감정이입하지만 그게 뭡니까? 영상이가 빛을 보내고 필름이 돌아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것이 마치 그림으로 보이가 저기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사기 이렇게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정보가 와가 뇌에서 필름을 돌리는 거야. 그러나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거기 생각인데 생각 스스로 나는 정신이라 하고 착각하고 딱 주인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없습니다. 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우리를 계속 구속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마치 어떤 대단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인간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인장이라고 착각을 하죠. 아주 오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가 모두 한복인데 인간하고 티끌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동일한 일정이라 했잖아. 티끌이 가지고 있는 게나 인간이 가지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가 그 생각이 있어가 위대해. 그건 진짜 교만한 생각. 그 위대하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그 지구를 파괴하고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교만한 생각.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체적인 정신이라고는 없습니다. 오직 6가지 화합일 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 스님이 이 하나가 6가지로 화합된다고 해서 그 하나를 일정명이라는 정자가 뭡니까? 정신갈게 그 정자거든. 그 밝은 정자. 하나의 아주 세밀한 밝음이다. 그래서 일정명의 정자는 어떤 뜻이냐면 근본, 세밀함, 거함, 전일하다, 밝다, 영하다, 생미의 본은, 진실, 마음 이 등등이 아주 뜻이 많아요. 이 정자가. 그래서 이 뜻을 정자를 이 많은 뜻을 합치면 결국 뭡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정자가. 그래서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일정명이나 한거 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모든 것이 한 법이지만 지구상이 그래도 인간만이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인간한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정짓 일정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뜻이냐 찾아다니면 또 엉뚱한 짓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정신하고 영혼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에서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자꾸 믿거든요. 내한테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도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윤회가 있니 없니 하는데 생각이 끝나고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면 윤회가 됩니다. 개체적인 영혼이 있으면 윤회가 있어요. 그런데 개체적인 영혼이 없습니다. 6가지 근원의 화음이 있거든. 육근과 육시.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왕과 바라제존자가 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견왕이 물었다. 바라제존자가 누구냐면 달마소사의 제3대. 게다가 이견왕이 이제 불교를 굉장히 표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달마제사 인도에 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좀 교만한 사람이 나와서 운동한 협정을 나왔어. 그래서 바라제존자가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제존자가 얘기하는데 가니까 이견왕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바라존자가 성품을 보는 이가 부처입니다. 성품 자체죠. 그러니까 뭐 인격적인 것입니까? 성품을 보는 이가 성품을 본다는 견성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부처. 왕이 다시 물었다. 대사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예, 나는 이미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는데 나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왕이 보지 못합니다. 만약 작용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날 때는 8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는 이제 이견왕이 그 8가지를 내한테 일러주어. 그래서 바라전자가 개송으로 말합니다. 태속에서는 그게 태속에서는 몸이요 세상에 나와서는 사람이요 눈으로는 눈에 들어가면 본다 하고 귀에 들어가면 듣는다 하고 코로는 냄새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는 이렇게 움켜 잡고 발로는 걷고 그리고 그것을 펼치면 세계를 듣고 그들을 거두어들이는 뒷글 속에 들어가며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 또는 성품 다성이라고 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이는 이를 정혼이라고 한다.
이 한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움직이는 이게 영혼, 자기가 가지고 개체적인 영혼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직 한 분만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 이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마음의 흐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지자요 일체성자라고 했죠. 일체지자고 하니까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을 아니까 이 우주가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우주를 다 아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누구처럼 우주 저편에 쪼그란 별 뒤에나 뒷거리 어디서 이 나라 생기는지 그거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아는 겁니다. 로켓 부속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다 안다. 이렇게 알면 이거는 망상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착각이거든요. 원리를 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알았다. 그래서 지자고 이 법을 아니까 모든 본대를 다 쓰고 도복에서 그게 성자야. 사람은 개체적인 영혼이 없습니다. 개체적인 영혼이 없고 오직 이 한 법이 들어가서 이 만물을 다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신과 영혼이 개념상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영혼이 정신을 갖다 두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육근이 화합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육근이 화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관목인이라고 합니다. 기관목이 뭐냐면 나무로 만드는 사람인데 안에 기관이 있어서 움직이는 로봇들을 말하죠. 실제로 이 우주 삼성왕성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로봇입니다. 누가? 이 한복 만들어낸 로봇이고 이 한복이 직접 움직이고 깃들어 있다. 같이 그게 로봇가 바로 이 한복이야. 내가 바로 그거야. 내가 이 한복이고 내가 로봇이니까 내가 만든 로봇이다. 이게 내가 만든 로봇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고 할 때 융기붕이 아니고 이 한복을 말합니다. 이 한복 오직 이 한복.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각자의 고유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다면 오직 이 한 법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개체적인 영혼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이 한 법이 이제 그래서 이 한 법이 각각의 인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에게는 사람 노릇하게 하고 짐승에게는 짐승 노릇하게 하고 식물에는 식물 노릇하게 하고 또 각가지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것대로 노릇하게 하고 또 무정물대로 뒷걸부터 이 우주 전체까지 각각 노릇을 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 자체가 이 법이고 하는 게 아무것도 그것은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은 지구에서 오직 사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황력 스님이 이 법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일정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부르니까 뭐 그걸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진즉 갖다 붙인 이름이고 방편이니 그냥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는 따로 없으니까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이름은 절대로 매이면 안 됩니다. 이름이 매이려면 그 이름이 법인 줄만 아는 겁니다. 일정명도 법이고 도도 법이고 볼펜도 법이고 분필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이 한 법. 그래서 만법이라고 합니다. 이 한 법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만 가지 법이 바로 이 한 법을 해서 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6가지 화합은 육근이다. 육근이 6가지 화합이죠. 안, 이, 기, 설, 신, 의. 눈, 귀, 코, 입, 혀, 그리고 몸,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이 육근이 각각의 경계와 합하는데 그게 육경입니다. 육경 또는 육진이라고 하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색이죠. 귀로 듣는 것은 소리죠. 코로 맡는 것은 냄새죠. 혀로 맡는 것은 맛이죠. 몸으로는 감성이지. 생각으로는 법입니다. 법에는 생각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말고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이 바로 육경입니다. 육진. 각각 6가지 감각에 각각 대하는 것이 바로 육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눈은 색에 합하고 귀는 소리에 합하고 코는 냄새와 합하고 혀는 맛과 합하고 몸은 감촉과 합하고 뜻은 법과 합하여 그 사이에 6가지 알이 생긴다. 육식이 생긴다. 육식. 그래서 그 육근과 육경을 12처라 하고 육식이까지 생기면 18개라 하는데 육근이 육경과 생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바로 이게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나눈 것이 6가지 나눈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합해서 가서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뜻은 꼭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세한 뜻 알아면 뭐 할 건데 이 법만 알면 되지. 그 법은 자세한 뜻 안다고 이 법이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경전을 아무리 풀어가지고 세밀하게 풀는다고 해서 이 법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오직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합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육근이니 육경이니 육식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지금 그게 정확한 뜻을 갖다가 안들 이 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 한복을 아는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아르마니아는 자꾸 늘어납니다. 아르마니아가 늘수록 보면 이것과 멀어져갖고 누가 뭐라 해도 덧도 안 합니다. 단단해져서 수다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저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만 알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맞고 틀리고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자체가 시비합니다. 그러면 곧 생각이 끌려가지고 꼭 꿈속에 빠져듭니다. 좋습니다.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68개라 한다. 18개가 이제 육근, 안이지저신과 육근, 색승형 미촉국과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3,6이 18개가 18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입니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이니 영혼이 하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4대와 경계가 만난 인연의 그림자와 4대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 18개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렇죠? 온 계공이죠. 반야신강에서 온 계공이다. 색수상 형식이 다 공하다. 왜? 색수상 형식이 뭡니까? 18개를 통해서 들어오거든. 18개가 공하면 색수상 형식은 당연히 공하지. 그저 이 모든 것이 그저 이 한복으로 인연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냥 매 순간 났다가 사라지는 이 한 법의 흔적일 뿐입니다. 이 18개라는 것이. 매 순간 드러나가지고 살아나다 사라지는 한 법밖에 아니다. 흔적이 흔적. 실제 하는 건 오직 이 한 법. 이름을 보지만.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온갖 몸짓을 하면은 그 몸짓은 분명히 내 모습이지만 그 하나하나 몸짓만으로 이것이 닦고 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흔적이지. 하지만 매 순간 그때는 거기 내란 말이야. 이 갖고 있을 때 다 내잖아요. 근데 이 하고 있는 게 고정될 수가 없잖아. 지금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고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이 삼라만성의 만법은 이 한 법의 흔적이지 실제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실제 하는 건 오직 이 한 법. 그래서 삼라만상이 이 법을 떠난 적은 없지만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 한 법. 이 법을 유념하고 늘 무엇을 대하든 이 한 법을 생각하고 아무 법을 유념하고 멋쓰고 갖고 있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하고 이름 따라하고 소리를 따라가면은 알 수 없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처럼 18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사실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도 어떤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법이 흔적으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근으로 보이는 육경도, 경계도 그래서 이 한복의 발현이고 이 육근도 한복의 발현이고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암도 한복의 바람으로 봐야 되지. 여기에 무슨 감각이 뭐가 있나? 이 어떤 사람은 18개, 12, 2년, 12째 이걸 평생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연구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로 끝이 다르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깨달음을 얻지 못한 머릿속에는 그 깨달음을 모르는 정보밖에 없지.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이 한복을 답답하지만 답답한 채로 있는 게 생각을 막는 겁니다. 답답한 채로 있을 때 툭 터지는 것이지. 그걸 답답하다고 생각을 막 굴립니다. 자꾸 내가 그랬죠. 공풍선 불다가 이때면 바람 빠지듯이 막 답답했다 생각 걸리고 바람 쑥 빠지듯이 또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고. 그래서 건강사학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그 법을 봐야 되지. 생각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실한 건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고 내가 그것이고 이 손가락이 그것이고 저 시계가 그것이고 에어컨이 그것이고 이 탁자가 그것이고 모든 것이 그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 되면 진실로 이 한 법을 깨쳐야 되지. 무엇을 따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알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반이면 됩니다. 바람만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이 한 번만 진실하게. 그 다음 6가지 화합물이 묶여 일정명이 되니 일정명이 곧 마음이다. 이 일정명이 바로 이 한 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고 도고 부수고 본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정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정신이라는 뜻을 집어넣어가지고 일정명이라 이름 붙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신, 영혼 칸이 바로 이 법이다 말입니다. 따로 개체적인 어떤 영혼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윤회를 하겠어요? 힌두교는요, 불교와 비슷한데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적인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힌두교는 윤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진리는 오직 이 한 번만 있지 따로 어떤 개체적인 어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는 윤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모두가 힌두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기존 종교를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절에 가면 산신가, 칠성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 토속 종교하고 결합을 시킨 거거든요. 안 그러면 배척을 당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윤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있잖아요. 모닥불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예도가 와가지고 깨달은 비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 장작이 있다. 어떠냐? 부처님 항상 뭘 말하면 항상 확인을 시켜요. 그만큼 세밀하신 분이에요. 장작이 있습니다. 불이 붙었다 어떠냐? 예,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장작이 다 탔다 어떠냐? 예, 불이 꺼졌습니다. 그럼 불은 어디 왔느냐? 모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모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기다.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물론 윤회가 없다는 말도 안 하죠. 하지만 윤회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여기서 듣는 사람도 있고 카메라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윤회니 전생이니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 이 법을 공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명이 곧 마음인데 도를 배우는 사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일정명이 6가지 화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므로 6가지 화합이라는 건 아까 그렇죠. 18개를 3가지 합치겠죠. 눈으로 통해서 눈과 경계, 그것을 알아는 10가지 합쳐지면 6개가 따로따로 3개씩 합쳐지니까 18개가 되는 거죠. 6가지 화합입니다. 그런데 빨리 흩어져 나가는 걸 면하지 못한다. 사실은 18개를 설명하는 사람들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공하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설명을 들어봐. 하지만 실제로 이 한 법과 맞닥뜨려가지고 개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라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깨달음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르마리는 이해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생각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가 이해해라 하는 것도 그것도 전혀 모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전혀 아는 게 없으면 이해할 게 없잖아. 이해할 수가 없잖아. 깨달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안다고 해서 이 흩어지는 것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거하고 만나요. 그걸 계약이라 하고 깨달음이라 하고 하는데 알고 나면 깨달음이 사실 없습니다.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뭐 잠깐 꿈에서 깼기 때문에 깬다는 얘기 하지 뭐 우리가 깨었을 때는 깬다는 말 필요합니까? 깬다는 말도 필요 없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이 법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지 못하면은 모양을 보면 모양을 따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분별하고 소리를 들으면 멋진 음악이다 또는 아이고 시끄러워라 이렇게 하면서 온갖 그렇게 또 분별해가지고 감각으로 들어오고 알아진 18개가 온통 뒤범벅이 되가 벌며 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으키는 게 상관없어.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순간에는 즉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시 분별하면 안 되는 거라. 아이고, 내가 뭐 좀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네? 하면 이게 진짜 분별인 거다. 시끄러운 거지, 뭐. 아무리 이 법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막이 그 진동 범위가 있는데, 진동 범위를 넘어 고막이 터질 것 같은데, 거기서, 알았으니까 이거 분별이야 하고 아들 고막 터지는 이거 오히려 이 분별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12분별은 12분별을 하되 12분별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융합에 사는 말이 밖으로 능히 삼남하서 모든 마음법을 잘 분별하지 안으로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뭡니까 유한석인 제하로 김호선사가 망공에게 점검하면서 답이문을 읽으라 해갖고 끝에 얘기했던 것은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려요. 12분별을 해. 하지만 돌 사람 같은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걸 잘못 알고 법집을 지고 앉아서 한 12분별 하지 마라 하면 또 이제 12분별 하지 않는 것만 딱 잡고 댕기면서 니와 12분별해. 니와 12분별. 오히려 그 법집을 두고 막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12분별하는 것도 보고 분별 안 했죠. 그럼 내가 12분별하는 것도 그건 보고 놔두면 됩니다. 그게 진짜 분별 안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난 분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놔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6가지 화합을 흩어서 나가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법의 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를 배운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일정명이 6가지 화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면치 못함으로 법의 속박을 받게 된다. 법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계는 우리를 절대로 구속 안 합니다. 우리가 오건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를 지 혼자 지식으로 해석해갖고 법을 갖다가 이리저리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지 마음이 지가 구속되는 겁니다. 마치 그 음파 레이더처럼 음파를 쏴보내갖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걸 바다를 감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색을 보고 그거를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거기 자기가 매이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매인다는 건 생각은 감지를 못하고 바깥 경계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망상이지. 이 스스로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구속되는 거예요. 이 심함은 뭡니까? 귀신 들린다 하잖아요. 지 생각이 귀신이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게 지 마음에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도 걸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속아서 그런 거거든. 경계는 절대로 우리를 구속 안 합니다. 그게 망상입니다. 근데 이 가볍고 깊고 따라서 병증을 일으킬 뿐이지 모든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다 망상으로 삽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개합하지 못하면 정작 이걸 아무리 알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본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가지 마라 합니다. 이해를 하지 마라. 아무리 이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망상의 일체의 시간에, 일체의 사물에 꺼달려 고통받는 것이 바로 법의 속박을 받는 것이고, 그 법의 속박을 받는 게 바로 번뇌고 생사입니다. 근데 그 번뇌가 바로 볼이고, 생사가 바로 열반임을 알아버리면 이제 탁 벗어나는 거예요. 미혹된 게 없어. 미혹도 바로 그 볼이라. 미혹되는 거지. 미혹되는 게 이 법이 있어야 미혹을 하지. 내가 있어야 미혹되잖아요. 내가 누구면 법의 그 과실인데. 미혹돼도 이 법이고, 깨달아도 이 법이고, 깨닫지 못해도 이 법이야. 끝나지 않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죠. 알고 나면 다 똑같아. 그래서 부처는 부처는 부처가 보고 개는 개가 보였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래 마음과 개합하지 못한다. 법의 속박을 받게 되는 본래 마음과 개합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마치 실제로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게 생각이 하는 짓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착각하고 그것을 시비분별을 하면서 매니까 절대로 본마음과 개합을 못하죠.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특히 이 자리를 봐도 한참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옛날 섭이 올라가서 분별이 서서 올라옵니다. 그럴 땐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요. 황국선이 이 전신법의 네 번째 시간에 그런 말인데, 과거신 불가득은 과거를 버린 거라 했거든요. 없앤 게 아니고 버린 거라. 없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버린 겁니다. 없애려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버리면 돼. 신경 안 쓰면 돼. 내 것이 아니야.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각은 그저 인연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인연의 그림자인데 그걸 따라가는 게 6가지로 흩어져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그림자고 실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 살아가요. 아무리 막 진짜 대단한 어떤 문제 있는 생각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우주는 잠시도 머물지 않거든. 계속 변하거든. 그리고 일정일에 가서 내 머릿속에도 이 우주와 같은 한 법이 연기법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오만상 서로 섞이면서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마치 자기를 물들일까 들이고 자꾸 떼내려고 그러거든. 떼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있게 되잖아. 인정하게 되거든. 떼낸다는 사실 그것이 있다고 그것이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성성하게 살아가는 게 자기를 괴롭힌다. 나쁘는 거야. 이게 그 정부에서 왜 그 불법단체는 교섭을 안 하잖아요. 교섭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뭡니까? 테러와 협상을 안 하거든. 협상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는 거야. 나쁜. 이게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애려고 하면, 그리고 또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은 이미 이건 대상입니다. 내 생각을 없앤다? 내 생각 아니면 이미 그런 대상입니다. 과거의 생각입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나왔겠잖아요? 마음이 보여지면 그게 내 마음이 아니지. 대상화된 건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찾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할 때요. 이런 말하지만은 찰나간이라도 지나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할 때는 말하고 있는 지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지될 때는 이미 대상화되어 있는. 과거의 마음이다. 그 과거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망상이지. 이미 지나가고 없는 걸 건드려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을 게 얼마나 망상입니까? 그러다가 인연의 그림자에다가 지나가고 없는 생각을 없애려고 할 게 망상 중에 망상이라. 우리 생각을 갖고 시비하는 것이 최고의 망상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망상 속에 살아야 말입니다. 이 한법을 모릅니까? 그렇게 이 한법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들어 이해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흩어져 나가가지고 법의 속박을 받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본래 마음과 계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간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 생각, 지나간 생각, 그게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역시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있는 오직 기억 속에만 있는 생각을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망상이다. 특히 실제로 보면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잖아요. 그들은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마치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게 그것도 시비하고 막 따라서 막 싸우기도 하고 술 한잔 먹고 다 거짓말이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의식에 진방화합실에 가지고 무의식에 망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떠오르니까 생각이 지 생각 속에 뭔가 그림이 딱 그리니까 그게 실제라고 착각을 하고 막 시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없잖아요. 그게. 동남아의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기억한들 실제는 없잖아요. 그게. 없는 거거든. 그걸 시비할 필요가 없다. 현대식 불가능이잖아. 왜 순간 지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미리 예측해갖고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두려워할 건 없지. 물론 대비하는 건 좋죠. 대비하는 건 좋지만, 대비하면 다 오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비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등 과거를 버린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립니다. 이 한법은 실제로 그 유일한 법인데 망상을 쫓아다니지 마시고는 절대로 이 본래 마음과 개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만은 6가지로 쫓아나가 망상과 합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본래 마음과 개혁을 못한다는 생각으로 해하지 마세요. 생각은 절대로 이 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게 얘기해도 알아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현학적인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만큼 지극한 망상이었습니다. 철학의 망상의 정수가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한다고 하면 대할 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렇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주 교양있고 인격적이겠지만 이 법에서 볼 때는 가장 큰 망상을 부리는 게 철학입니다. 차라리 술 먹고 취해 홀홀 하는 게 오히려 이 법과 가까운 그게 이 법입니다. 술 먹으면 취해야지. 물론 술이 돼가지고 안 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술 먹으면 취해야지.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밥 먹고 싶고 이게 이 법인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망상이지.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해야 하지 마세요. 우주는 온통 법회입니다. 법의 바다. 법의 바다입니다. 김기태가 어떻게 하대? 지금 뭐 뚱뚱한 길로가 있는 그 백화부려 이정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밀라레타 10만송을 지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수행자 때는 굉장히 그 진실한 수행자였거든. 그 밑에 김기태라는 선생님이 그 법을 배웠을 때 도를 얘기했대요. 뭐 도를 지금 밟고 있는 도를 찾아야 하니까 김기태가 그럼 어디가 돈대요? 어디가 돈대요? 이렇게 하는데 도 아니에요. 이 공간도 도라. 우리는 도 속을 댕기는 거야. 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받아. 생각을 헤아려서 생각을 헤아려가지고 찾지만 않으면 온통 이것도 이거.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도 보고 보는 놈도 보고 듣는 놈도 보고 온통 그 놈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법으로 알아들으면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개체적인 육체가 하고 있는 거, 개체적인 정신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귀에 들어가면 듣고 입에 들어가면 말하는 그 하나, 그 성품 하나가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가려보지 말고 오직 답답하면 답답한 채로 때가 올 때는 됐다. 꽃들에게 희망을 가듯이 애써 바라듯이 번데기 속에 들어가 깜깜하고 어둡고 언제 깨어날지 몰라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문득 쫙 열리면 나비가 나타나듯이 딱 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